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상명령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을, 천주교회를 23년 다닌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23년 동안 성당을 다녔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저는 의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의대 본과 1학년이었습니다. 가서 하나님 계시다 해서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보자. 제가 23년 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교회 안 간다고. 그럼 만약에 병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고쳤다는 이야기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걸로 믿어주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근데 그날 따라 병든 자 고쳤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후배 치대 다니는 얘가 형님 대학부 갑시다 하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좀 있더니 키가 큰 문장로님이 저를 안다시피 해가 대학부를 끌고 가더라고. 대학부에 그날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3개월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불 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 모든 줄을 다 끊었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 TV 다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어요. 다 성경을 계속, 지금까지도 성경 읽고 있지만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밤새도록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철야하고. 그때부터. 근데 놀라운 일은 손만 얹으면 대학교 3학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첫째,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위가 너무 안 좋아가 얼굴이 해골같이 말라서 밥 먹는 것이 죽기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성경 마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는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제 귀에 울려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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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위가 안 좋지, 병들었지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장병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피곤을 몰라요. 오른쪽에 간 쪽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곤을 거의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이 피를 토하면 죽어갔어요. 근데 내가 오락에서 갔더니 동생 살겠나 그러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삽니다 그랬어요. 우리 형님은 대통령상을 2번 받고 훈장까지 받았으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근데 병을 못 고쳐, 병원에서. 손 얹고 형님 예수만 믿으면 낫습니다. 살려만 달라. 내가 예수만 믿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84인데 건강해요. 내 조카 간경화증인데 병원에서도 손을 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얹으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암 환자, 암이 다 퍼진, 위암이 다 퍼졌는데 배를 열었는데 암이 다 퍼져서 덮었습니다. 근데 60이 넘은 부인데 병원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그 후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벙어리도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3년 사역하고 개척을 했어요. 2000년도 개척을 했는데 개척 6개월 만에 처음에는 체육관 하다가 하나님의 땅을 살아야 교회를 건축하고 6개월째 창립 예배 드리고 6개월째 성전이 꽉 차더라고요. 3년이 되니까 한 300세대 이상 한 900명이 오더라고요. 개척 3년에 오는데 한 명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속을 썩으니까 얼마나 속을 썩는지 1년에 3분의 1이 나가더라고요. 부교육자들도 그냥 같이 성도들하고 힘을 합해가 열심히 교회를 욕하고 저는 지금까지 욕먹을 만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없어요.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목사를 욕하고 부교육자들이 역시 또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개척 3년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물론 나가는 숫자보다는 들어오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가정에서는 사모님하고 둘이 붙어 싸우는데 내 안 죽으면 네가 죽겠더라고. 내가 안 죽으면 사모님이 죽겠더라. 멀쩡하던 사모님이 매일같이 싸우니까 혈압이 180이 올라가더라. 멀쩡하던 혈압이. 그래서 너무 목회가 힘들고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힘이 들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오살리 그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모든 세상적을 다 끊고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봤는데 왜 내가 안 변하나? 가정에조차 사모하고 왜 하나가 안 되고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은 왜 저렇게 속을 썩이냐? 저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돈 1원 띠먹은 적도 없고 여자에게 눈 한 번 돌린 적도 없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개척하고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몰랐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3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지상명령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상명령이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상명령 하라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상명령이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지상명령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지상명령의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데 제자 삼는 방법이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그 능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첫째가 예수 믿는 사람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이 12명인데 저는 그때 교회가 너무 부흥돼가 12명이 아니고 한 4, 50명을 주일반, 화요반, 목요반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제자를 삼고 두 번째는 제자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베풀어라.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교회 나와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하고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다시부터 가르쳐요. 왜냐하면 구약만 다 가르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 지상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이제 성령의 권능 받고 제가 한 것은 두 가지는 했어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 개척 초기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을 때 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교회를 구름대같이 주로 우리 교회는 어떤 환자들이 많이 왔느냐 우울증 걸려. 어떤 사람은 20대 중반에 우울증이 걸려가 자살을 4번 시도했더라고. 여러분 자살 한 번 시도하는데 후유증이 말로 알 수 없습니다. 그 4번을 시도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지켰으면 죽었을 사람인데 자살 후유증으로 잠도 술과 약을 의지하니 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 이혼 직전의 사람들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런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실패로 매일 술로 살면서 아무나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애들이 ADHD 증후군, 그 다음에 분노 조절장애, 게임 중독 이런 애들이 와서 고침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부부 사이가 이혼 직전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해요. 가보면 그래요. 목사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가보면 기도하며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하네요.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3년에 약 900명 정도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거야. 엄청나게 속을 썩여. 그래서 목회를 도저히 너무가 힘들어서 못할 지경에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하라는데 제가 안 한 게 딱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내 방법으로 2개는 하나님 방법으로 했는데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2가지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모세 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회에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모세 오경을 딱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불평하는 사람도 없어져.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모세오경을 딱 가르치면 불평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죠. 그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간.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간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지만은 담임 목사에게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지만은 담임 목사가 뭐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하고 다 해요. 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서리 집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딱 가르치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도자가 돼요.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을 갖춰져요. 왜냐하면요, 출애기 20장이면 10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기 20장에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진 완전한 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이 법을 딱 공부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을 갖춰요. 모세오경을 딱 공부하는 순간에 세계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갖춰져요. 나쁜 짓을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세오경을 딱 배우면 나쁜 짓을 안 해요. 옛날에 서울시장이 7계를 어겨가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교회가 이 7계를 어기면 기독교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독교라 그러죠? 여기서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법입니다. 이 10계명은 완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사회가 안전이 돼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최고의 나라가 돼요. 교회는 이 법만 지키면 세상 사람을 존경받고 굉장히 하나님 영광 받아. 이 법을 어기는 순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딱 가르치면 이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세상의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세계 최고의 리더자로 높여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합니다. 자, 내가 마태복음 안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내 방법을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어요.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나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 모든 걸 다 가르쳐라. 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성경도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고 나도 안 변하고 사모님도 안 변하고 성도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하니까 나도 변하고 사모님도 변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하면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것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까? 야, 대단합니다. 예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어. 그 죽음이 내 죽음 되게 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 되게, 나에게 새 생명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십자가에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하는 순간에 십자가만 보면,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죠. 기독교는 감동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 무한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팍 차면 감동이 흘러나와. 세상 사람 팍 차면 더러운 것이 흘러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나. 기독교인은 거룩함과 사랑이 흘러나오죠. 이게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알게 되고, 로마서를 딱 공부하면 복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서를 딱 공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죄짓게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 방법, 죄짓고 영원히 멸망하는 방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돼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죄짓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 법에서 해방하는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죄와 이별하게 되죠. 그때부터 주님과 날 동행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로마서를 딱 공부하는 순간에 이제는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죄와 이별하고 일생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고 서신서를 이제 로마서에 따라서 복음을 알며 죄를 끊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가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요. 우리 낮은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딱 공부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우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 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아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공부하는 순간에 나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 가면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제가 영원히가 몇 년인가 한 계산을 해볼게요. 영원히 몇 년인가 여러분 잘 느껴보십시오. 100조 년 곱하기 100조 년을 하루 종일 곱해봐요. 100조, 내가 하는 순서대로 100조 곱하기 100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다 이거 100년, 100조 곱하기 100조 년 곱하기 100조 년을 100조 년을 곱해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끝없는 숫자겠어요.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에.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도 변함도 없고 늙지도 않아요. 아픔도 없고 기쁨이 영원히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제 기쁨이 어디까지 차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 몇 년 살아요? 100조 년 살아요? 몇 년 살죠? 80년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지금 현재 나이로 80년밖에 못 살아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 100년, 80년을 투자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드릴 만해야 안 드리면, 오늘 신천 취임 집사 권사님 취임 예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만해야 안 해요?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투자 가치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상 명령을 하면서 부부끼리 싸움이 없어졌어요.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방법을 하니까 지금 70이 되었지만은 연인보다 더 다정해요.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가령 설령 집에서 사모님이 하루 종일 남편을 집어 뜯는다 해도 안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상 명령을 이걸 하면서 이걸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1년에 4번 초청해서 지상 명령을 알려주자. 그 어떤 장로교 합동 측의 목사님은 목회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이 지상 명령을 이야기했더니 가더니 청년 20, 30명을 몇 년 만에 500명 만들더라고. 그리고 경북 대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더라고.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 지상 명령은 흉내만 내도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이 지상 명령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둘째까지는 했어요.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세례받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교회랑은 처음 나왔어요. 결혼 생활 5년에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보통 이분은 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잘했더라고. 그럼 1등 교대, 시골에서 교대 가려면 1등 안 하고는, 전교 1등 안 하고는 힘들겠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인데 결혼해서는 5년 동안 생활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정이 되네. 와서 제가 30분 기도했더니 이분은 2시간 울고 성령 받고 가더니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 천국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분이 가더니 초등학교 자기 학교 선생님 25명을 13명을 한 명씩 데려가. 데려오는 날 다 성령 세례 받게 하더라. 지금도 이분이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지상명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성령의 권능 받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 삼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베풀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것은 저는 이 방법을 모르고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 방법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방법을 안 하고 요게 조금, 로마서 조금, 어느 날 요한계시록 조금, 어느 날은 창세기 조금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내 방법은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로마서에 가니까 이 비밀이 열려지는 거야. 내 방법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 복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이 뭔지, 이 제사함의 비밀이 뭔지, 거듭남에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어떻게 믿어야 복음이 뭔지가 보여지면서 성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사모님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그냥 2000년 전에 많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목회 대유임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지상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고 이것을 나에게 직접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보고 그래서 가서 알려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알려라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지상 명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교회, 천안 갈릴리 교회 이 이동섭 담임 목사 귀한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준 줄 믿습니다. 불러서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지상 명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안 갈릴리 교회도 꼭 이 지상 명령을 꼭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